제가 이번 주에 감기를 앓고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고 더 귀를 좀 쫑긋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도 이 정도예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동안 외국간의 이런 어떤 다툼이나 전쟁도 없죠.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건 미미한 것이고요. 경제적인 성장도 굉장히 이루었고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입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우상 숭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라는 왕의 죽음은 이스라엘 리더십에 굉장히 구멍이죠. 큰 이렇게 공백을 가져왔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지도력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여로보암의 이 행함도 참 아쉽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그렇죠? 감춤없이 보여줍니다. 좀 이런 창피한 역사, 좀 안 봤으면 없었으면 하는 역사도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오는 모든 세대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이걸? 반면 교사라 하나요? 요걸 교사 삼아서 이런 길을 갔던 사람들, 이런 일을 했던 것들을 어떻게 교보제 삼아서 뒤에 오는 세대들은 이걸 좋은 것이면 해야 되겠고 좋지 않은 것이면 우리도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예요. 12장 처음부터 보시면 사실 다윗 때부터 나라가 항상 시끄러웠죠. 사실 통일왕국을 이루어도 반란도 있고 반역도 있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나서도 지금 남북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야기를 보면 문제는 항상 산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평화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대단하고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분명하게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 깨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도 네 마음대로 해봐 한번 하고 그 문제들을 눌러놨던 것을 치우니까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해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루었는데 내부적으로 꼬물꼬물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 좀 야기시킨 게 있는데 건축이에요. 무리한 건축 사업. 역사 안에서 이거는 항상 문제거리입니다. 모든 문명마다 지금 남겨놓은 게 있죠. 다. 건축물들이요. 지금도 이거는 인간 욕망의 상징으로 봅니다. 제2 롯데타워 왜 저렇게 높게 지을까요? 네? 과시죠. 그 기업의 과시도 되고 나라의 과시도 되고 꼭 못 쌓던 것처럼요. 바벨탑 쌓던 것처럼 그것은 인간 과시 욕구라고 봐요. 지금도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지어지나요? 지금도 자본으로 지어지지만 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인간 노동력이에요. 인간 노동력이고 세금 걷어들여야 되고. 혹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부러워서 그래요. 검사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봐도요. 그 사진만 봐도
멋있어요. 근데 그게 프랑스 혁명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촉발제가 되었다고 보죠. 왜? 수많은 서민들은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세금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아름다운 궁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합니다. 왕비가 누웠던 침대래요. 지금 우리 장수 돌침대 별 5개는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놨는지요. 야, 딱 봐도 고급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민들 들어가라고 해요? 자기들 귀족들만, 왕족들만 거기서 놀고 먹고 있고 아름다운 거 누리고 있고, 그랬더니 저 밑에 있던 백성들은 뿔이 나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만큼 하면 돼요. 근데 많아지다 보면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이제 왕이 된 르호보암 때 그게 꼬물꼬물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부터의 시작이에요. 4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백성 여론들이 모이죠.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백성들과 왕이 새로이 정권을 차지한 왕이 논의한 주제는 하나예요. 멍에에 대한 거죠. 져야 되는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역 멍에에 대한 이야기는 저기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라는 생각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꼬물꼬물 일어난 겁니다. 그 왕이, 야, 3일만 있다가 다시 협상하자. 내가 의견을 좀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 대답해 줄게. 하고 답을 찾습니다. 2군데서.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 때 그를 도와서 나라를 운영하던 원로들에게 물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정치권에서 성취할 거 다 해봤고 이룰 거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사심 없어요, 이제. 지혜롭게 아주 현실감 있게 조언을 해줍니다. 7절이에요, 그게.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현실을 봐라. 영어 표현에 이거 있어요. 마지막 갈 때. 라스소예요. 나귀에다가 지푸라기를 이만큼 실어놨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얼마 무겁지도 않은 마지막 빨대 같은 거, 그거 하나 이렇게 얹었더니 나귀 등이 그냥 꽈당 무너지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그래요.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왕이면 그 백성들의 고역을 좀 이걸 좀 덜어줘서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원로들의 제안이고요. 별로 내키지가 않죠. 수입은 줄어들 거고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어디서부터 그럼 얻어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등용시킨 또래의 정치인들을 부릅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야, 니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사람들은 솔로몬 정권 하에서 풍요와 사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백성들이 아주 뼈가 휘도록 노력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얻은 것이라는 거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왕이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요. 백성들 저 밑에서 힘들다고 하는 소리 다 들어주면서 무슨 왕 노릇할 거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만큼 할 거라고 협박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깨갱 하면서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왕이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참 지혜롭지 못하죠. 3일 후에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젊은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협박합니다. 백성들이 실망하죠. 16절을 오셔서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는데 난 정갈로 할 거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깨져 버렸어요. 백성들이. 16절이에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통일 왕국 이룬 지 70여 년 만에 분열이에요. 이런 심각함도 몰라요. 18절 보면요. 이 르호보암 이 사람 41살에 왕이 됐다고 하는데 젊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죠. 왕이 노동을 감당하는 역군의 감동 아도람을 또 보내요. 온 이스라엘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르호보암은 수레를 몰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요. 엎질러준 물이에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두 왕이 애를 써서 세워놓은 나라,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 기반을 다져놓은 그 나라를요 얼마나 애써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루는 거는 정말 어려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그거 톡 쳐서 무너뜨리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순간이에요. 이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잘 나가던 배우들, 정치인들 한 방에 툭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참 이런 것 같아요. 끝까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니까 툭 치니까 와르르 무너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 좀 더 좋은 나라를 열어갈 거라는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 이야기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지죠. 열지파를 받거든요. 세겜에다가 정권 수도를 세우고요. 나름대로의 나라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어떻게든지 꾸려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생기죠. 저 남쪽에는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를 딱하니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멋있게 지어놨죠. 그걸 르호보암이 여전히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근데 북쪽에다 나라를 세워놓고 떡하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게 없네, 성전이 없네.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어떻게 하면 맞을까요? 우리의 답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 하십시오. 앞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뿔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세웠다고요? 벌써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남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그리로 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으면 그럼 이 나라에 이게 없어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여기 지금? 25절이에요. 그 마음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걱정스럽다. 정치적 걱정이죠. 백성들을 잃을까.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내가 막으면 되지 않겠냐? 어떠한 방식으로 막으면 될까? 내 생각으로 고민하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아하,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을 여기다 만들면 되지 뭐. 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저쪽 북쪽 끝에 단에다가 저쪽 남쪽 끝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배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꼭 누가 하는 방식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식이요. 자기 나라의 끝에 국경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의 신당을 지어놓고 그래서 이 나라의 안전을 추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의 끝과 끝에다가 그렇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세상 왕이 하는 방법 똑같이 한 겁니다. 그 금송아지들이 바로 우리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낸 신들이라. 28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놔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아니까 금송아지 자체를 신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처럼 이 금송아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발판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나름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어찌되었던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굉장히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어 보이게 표현하죠.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이 양반이 곧 내려오겠다고 해놓고 며칠을 안 내려와요? 이 사람이 싸간 것도 아닌데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안 내려오네. 먹을 것도 없이 그 산에서 어떻게 견딜 거야, 그 추운 데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온 지도자가 없는데. 아론을 닥달하기 시작하죠. 견디다 못한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은 오케이. 니들이 원하니까 하나 만들자. 금붙이 다 가져와라. 모아라. 잔뜩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똑같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 여기 있다. 짜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하는 변명이라는 게, 백성들이 그래서요 금을 모아서 불에다 던졌더니요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대요. 이런. 지금 광야에서 했던 우상숭배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백성들은요, 백성들도 참 안타깝죠. 그 사람들 출애굽기 이야기 몰랐을까요? 자기네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지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빠뜨리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야기 귀 따갑게 들은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던 그 금송아지 사건 몰랐을까요? 근데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두 가지 이유로 봐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정치와 결탁하고 왕이 구워 삶았겠죠. 너희들의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 제사장의 지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위 너희들에게 주겠다. 대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우리나라 안에서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쳐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지위를 준다. 아마 이 청탁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무력으로 눌렀으면. 두 번째,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편리한 거죠. 편리한 거. 종교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도 너무 힘들어요. 먹을 거 싸가야죠. 신발 싸가야죠. 가가지고 숙박비 내야죠. 지금같이 버스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보로 걸어 다니던 시절에 1년에 3번씩 거기 왔다 갔다 하려면 며칠씩 왔다 갔다 하고 일 못 해야 되고 자식들 다 또 뭐 데리고 다니면은 뭐 말도 못 해요. 근데 안 가도 된대요. 편리하게 하재요. 별 문제 없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금송아지들이 출애굽의 신으로 추앙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 산당들을 더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한 것이 31절이죠. 그리고 남 왕국의 유다와 차별도 두죠. 제사장들도 이제는 레위 지파에서 안 하고 평민들에게서 뽑고 절기도 나름대로의 날짜를 정해서 지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풍습, 모든 거 다 배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사이비 종교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건데요. 26절에도 그렇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8절에 누가 계획한 거예요? 이에 계획해요. 왕이 계획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33절엔 누가 정한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계획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이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 요거는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11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그럼 여로보암 미워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셨을까요? 태생부터 이 친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미운 털 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나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니에요. 자의적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의적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37절 38절이에요. 11장 같이 찾아서 읽어보세요. 11장 37, 38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를 왕으로 세워서 10지파를 떼어주고 내 길로 행하면,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 그 여호와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면 똑같이, 그렇죠?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의 집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친히 하신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나를 등 뒤에 버렸다고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 주일날 다 못 볼 거예요. 숙제예요. 읽어오실 건데 14장을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14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자기 아들이 위중하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로로 보내요. 아이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저주를 퍼붓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9절이죠.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려놓으라. 말 그대로 야 이 배신자야예요. 야 이 배신자야. 모든 은혜를 부어주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게 해줘도 전심을 다하지 않는 배신자요. 전심을 다하지 않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전심이라는 표현이요.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마음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길은요,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약도 똑같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마음을 나누다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수 없는 곳에 자꾸 마음을 나눠요. 여로보암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치적인 요소에 자꾸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그가 정치적인 요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내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의 예일 뿐이죠. 그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나눴다.
앞으로 이 여로보암의 이 사건이 왜 이 주일날 이걸 보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 친구를 언급해요. 이 친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왕인데 그래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어제 쭉 다 읽어보고 15장을 가보실까요? 먼저는 유다의 왕이 쭉 언급돼요. 이제 15장 25절부터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언급되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자, 이거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자,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34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 다음에 바아사네요. 34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됐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만 유의하여 보십시오. 16장으로 넘어오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므리네요. 1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하, 야, 계속이네요. 26절을 넘어가서 보실까요? 16장 26절.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야. 25절부터 26절이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언급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해요. 길이라는 것은 항상 모티브예요. 그가 살았던 방식, 그가 행했던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누구의 길을 이야기해요?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형통하는 길이죠.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서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열려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 다윗의 집 공고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약속된 다윗의 집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네 맘대로 내 맘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이쪽에는요, 대를 이어가면서 그놈의 길 망하는 길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이요, 딴 길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고 내 맘대로 길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으면 뭔가 대답이 왔겠죠. 여기다가 만들어라 하시든지, 진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하시든지 뭔가 대답이 있었겠죠. 언제 물으십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으실 때 빼고요,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세 번 이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닥치고 저런 문제가 오는데 과연 언제 물어보시냐고요. 누구의 의견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정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그러면서 형통을 바라십니까? 길이 열려지시는 걸 바란다고요? 내 의견대로 하면 분명히 우상 하나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하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수없는 내 맘대로의 길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닥달 안 하잖아요. 제가 3층에서 자주 목격하는 바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항상 오픈해 놓으니까 제가 제일 참 감사하고 참 아름답게 봤던 거는,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주용진 내과에 간호사 한 명이 있었어요.
점심 식사 때만 되면은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요. 그 간호사 옷을 입고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 묻든지, 젊음의 때에 대해서 묻든지, 결혼에 대해서 물었든지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겠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볼 때마다 감사해요. 꼭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삶의 영역마다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여로보암 같이 가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하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대답이 말씀을 통해서 오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오든지,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조언을 통해서 오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세요. 그게 형통하는 길이랍니다. 그 길을 못 가니까 세워놨던 거 무너뜨리고 합쳐놨던 거 나누고, 그 아픔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났답니다 하는 것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 가는 것이니, 한 주간도 형통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길 가시기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의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인 줄 아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요. 자, 13장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읽다가는 4월달까지 보게 생겼거든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저 뒤에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아합 왕과 엘리야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가 나요. 13장에 유다에서 올라왔던 이 선지자 이야기도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숙제로 내드릴 게 읽어오셔요. 16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러면 남쪽 유다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쭉 나올 것이고요. 14장에는 여로보암의 가족이 이제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13장은 결국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갔다가 여기서 같이 있자는데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좀 눈여겨서 좀 한번 봐보시고, 그래서 16장까지 숙제입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해드릴까요? 봐드려요? 그 대신 4월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빨리 보고 요한이 있어도 공동서신도 좀 보고 해야 되겠으니까 숙제입니다. 16장까지 읽어오기 해오세요. 교회에서도 숙제 내준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읽습니다. 오늘 12장을 이렇게 읽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름답게 세워놨던 나라가 순식간에 나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대로 나라를 운영해 가고자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길을 봅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함께 다신주의로 빠지는 것에 길을 열어놓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수없는 왕들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길을 언급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행하며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막힐 때마다, 모르겠을 때마다 사람에게 묻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가까이 모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